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혹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기회를 신앙의 좋은 도약의 기회로 삼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잘 이겨내고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페이지로는 7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사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이해하지만 때로는 그 약점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죠. 약점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약점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좋은 판단이 아니라 원래 좋지 않았던 것처럼 나쁘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라는 식의 판단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약점이 있기에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만들거나 좋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도 이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지 말고 또 그 약점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강점과 같이 좋은 점보다는 이 약점과 같이 좋지 않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강점을 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약점을 보려고 하십니까? 혹 약점으로 불편해지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그 약점이 보완되어 더 많은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강점보다 약점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약점은 주변의 사람들, 특히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요한 때문에 화를 내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다투거나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늘 누군가를 불편하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사랑이 많고 강점이 많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을 통해 그가 가졌던 약점이 무엇이었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하여 더 많은 강점을 갖게 된 요한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요한의 약점은 지나친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욕망이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사람이 본래 지녀야 할 예의와 법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제자인 안현에게 인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한 말인데,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욕심을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욕심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욕망 또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할 때는 살인까지도 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능히 취하지 못하면 다툼을 통해서라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이 지나치면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결국 화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지나친 욕망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은 예수님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욕망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사실 요한의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을 볼 때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낸 것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는데, 이 우레의 아들이란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의미처럼 요한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권세를 부리는데도 너도 그렇게 하고 싶으냐?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있던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욕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 그 절제는 정욕과 탐심, 곧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요한의 약점은 통찰력의 부족입니다. 37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다고 한 것은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지나친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이 통찰력의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호령할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잔이나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또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건데 바로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호령할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생각하다 보니 권력이 탐이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 다음 가는 권력을 보장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정말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지나친 욕망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통찰력 부족,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찰력이 부족했던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통찰력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통찰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과 비교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있죠?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47절에서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도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2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까? 다윗의 자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통찰력의 부족을 극복하는 이 믿음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통찰력의 부족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셋째로 요한의 약점은 사랑의 겨여입니다. 요한의 지나친 욕망은 다른 제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41절에서는 화를 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 때문에 화를 낼 정도로 불편해하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잠언 10장 12절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처럼 사랑은 모든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혹 나 때문에 불편하거나 화가 난 것을 알게 되면 요한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요한의 사랑의 결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반응, 과연 사랑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잔혹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잔혹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도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결여가 있었던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의 결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요한에게 필요한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섬김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섬김을 통해서 바로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요한은 지나친 욕망, 통찰력 부족, 사랑의 결여와 같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었던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요한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나친 욕망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제자들이 화를 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내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잔혹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이 통찰력의 부족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온전한 제자이지 못했던 요한의 모습, 바로 이 모습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너무나 대조를 이룹니다. 왜 이렇게 대조를 이룰까요? 바로 요한도 절제와 믿음과 섬김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이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다 연약함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함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우리에게 발견되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절제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변화된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했던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연약함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절제와 믿음과 섬김으로 이것을 극복하여 훗날 변화된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절제와 믿음과 섬김으로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